특별히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바로 룻기라는 이 성경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이야기여서 그래요. 룻기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어려웠던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이런 시대에 한 가정을 딱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보석 같은 아름다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룻기를 쭉 강의해 가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큰 교훈들을 여러분과 얻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장을 우리가 1절로 5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여러분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더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룻기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본문 전체에 이런 몇몇 암시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즉 뭡니까? 다스리던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땅에, 즉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즉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말씀으로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결론 지어주는 총평가입니다. 사사시대를 총평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즉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은 일. 즉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이게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따로 삶 따로였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삶이 편안해졌겠죠. 그러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인 사사들의 가르침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불법이 난무하는 영적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이 임했다라는 건데 그 흉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시대가 배경인 룻기의 시작은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임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흉년은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못 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흉년이 임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사건,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버려버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계속 말합니다. 고난이란 영적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흉년을 통해, 인생의 흉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귀가 멀어,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즉 확성기는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신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대체 쳐다봐 주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적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흉년이 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늘 풍요가 넘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언제든지 만사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관리라는 것은 복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약속의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이제 지키고 사느냐 그걸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그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그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믿음의 백성의 가정에도 엄청나게 무서운 흉년이 다가오더라라는 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에서 흉년을 만나면 혹시라도 만난다라면 먼저는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어려울 때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절 중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구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뒤에 나오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멜렉이 한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갔다? 모압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임한 흉년이 심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지금? 보세요. 왜 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냐면 만약에 그 땅에 임한 흉년이 심각했다라면 이제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이 이주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갔겠죠. 근데 성경은 굳이 한 사람이 떠났더라라고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뭡니까? 그 땅에 임한 흉년이 아직은 심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흉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다소 성급하게 이주 즉 이민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재력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죠. 엘리멜렉은 단순히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직장 구하러 모압에 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룻기 1장 21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실래요? 1장 2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지금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가. 자, 그들이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예.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있는 사람.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 이 이야기가 21절입니다. 보세요. 엘리멜렉 가족의 이 이민은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장래가 좀 불안해요. 자꾸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고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좀 살기 좋다는 곳으로 미리 이민을 가버렸다는 거. 아직 살만합니다. 아직 전쟁 안 일어났어요. 아직 경제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한 발 앞서 빠져나가자라고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한 사람으로 표현된 이 엘리멜렉은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상황 판단이 빠른 적극적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으로서는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내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굶지 않도록 내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가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과 이 모든 일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아마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아이고 남편 잘 둬가지고 참 빨리빨리 더 잘 움직인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재테크 잘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 둔 여자들은요, 엄청 부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이 이주, 즉, 이 이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했다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오직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들의 머리로만, 자기들의 경험으로만, 자기들의 어떤 정보력으로만 이 모든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아파트 사면 5년 뒤에 한 5억씩 번대요. 여기에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놓으면 이렇게 된대요. 저쪽에 지금 땅이 죽어가고 있는 땅인데 저 땅 사놓으면 10년만 딱 갖고 있으면 한 10배 된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누구 말만 들었고 누구 이야기만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주변의 정보들. 그게 누구보다 앞서요?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런데 본문 2절 후반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죽었어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더 잘 살고자 했지만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만을 앞세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주했죠. 하나님과 상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으로 성급하게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죠. 그 아들 이삭 때도 가나안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 본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했죠. 이삭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때 흉년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데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그것에 농사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맞춘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죠. 환장하게 좋죠. 100배 거부, 꿈에라도 보고 싶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흉년 때 농사에서 100배를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흉년과 풍년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노력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잘 살느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생사와 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여 복을 주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환경 탓만 해요. 무엇이 어째서 뭐한다. 무엇이 어째서 못한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힘들다.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하여 도와주시겠다고 버티고 계시는데 그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께는 죽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의하지 않아. 그리고 능력도 없고 별것도 없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어. 자기 혼자서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수습 불가가 되면 그때서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들고 불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100배를 얻게 되고 그 시대의 거부가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사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얼마나 큰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얄팍한 지식, 여러분이 조그만 어떤 그런 경력들, 이게 배경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제발 가까이 좀 나오십시오. 제발 시간 좀 투자하세요. 그 하나님 제발 외롭게 좀 놔두지 마세요. 도와주시겠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렇게도 아까운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미래는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일을 당할수록 만날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상의부터 하셔야 돼요. 급하다고 성급하게 내 판단으로 결정하면 낭패 당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팔방이 막혀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제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계셔요. 도와주시겠다고. 제발 나한테 좀 와. 이제 그만 혼자 네 힘으로 그만 살아. 이제 제발 그만 세상에도 좀 헤매고 돌아다녀. 내가 불쌍해서 죽겠어. 내한테 좀 와봐. 나한테 좀 부탁해봐. 내가 도와줄게. 부모 형제 의지할 데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과 망상에서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수록 여러분 심호흡 한번 쭉 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잠잠히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맙시다. 본문 4절을 보면 계속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라고 나와요. 이제 남편이 죽었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이제 남아있는 자가 아내와 즉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이 남아있는데 아들 둘이 아내를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예요. 룻기의 이름은 바로 이 룻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잃고 홀로 된 나오미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타국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거 보면 아직 남편이 이렇게 죽은 뒤에도 어느 정도는 재산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판단만으로 이주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깊이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깨달았더라면 재빨리 약속의 땅으로 나오미는 두 아들 데리고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모압 땅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데리고 돌아가기가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듯 이민 가더니 꼴 좋다. 이런 비난의 말이 아마 귀에 귀청에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 말로 쪽팔려서 도망가듯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 중요하죠. 우리에게 체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체면이 중요하지만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체면을 우선하여 모압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체면을 앞세우다 보면 나오미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난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남편 하나 잃어버린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이만 잃었어도 어처구니 없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연달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과부가 남아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 가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결국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흉년을 피한들 더 잘 살게 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기구한 인생, 기막힌 인생 그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속기 빨리 움직여야만 뭐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 길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죠.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됐던 겁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에서는 구름이 해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 움직여야 그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구름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무르고 있어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아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왜 저놈 구름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 이끌고 야 얘들아 가자.
우리끼리라도 그냥 가나안 땅 가자라고 해서 구름을 벗어나서 사막으로 갔다라면 그 가정은 필경 죽었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랐다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지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러분 제발 좀 힘들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반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고 싶지 않더라도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함께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남은 인생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엘리멜렉이 큰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즉 베들레헴은 믿음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은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라면 아내와 자식을 사랑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컸고 재빨리 영리하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사랑은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실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흉년의 때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고 결론적으로 엘리멜렉의 가치관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흉년의 때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손대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혹시 위기의 때를 만나더라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